할렐루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복음 들고 산을 이라는 찬양 다 같이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스 이 시대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스 이 시대 주다스 이 시대 주다스 이 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스 이 시대 주다스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대구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 산 위에서
앞에 행할 때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노래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 마지막으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마지막으로 부를 찬양은 이제 주 임재 안에서라는 찬양인데요. 여기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제가 어제 집에 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통 세형 전도사라고 부르세요. 세형 전도사 엄마 뭐 바뀐 거 없어?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진짜 모르겠는 거예요. 진짜 모르는데 엄마가 엄청 서운해 하시면서 엄마 머리 바꿨잖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진짜 엄마 바뀐 거 진짜 못 알아본다 라고. 왜냐면 평소에도 제가 잘 못 알아보거든요. 되게 서운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되게 뭔가 가슴이 먹먹했던 게, 제가 교회 권사님들이나 선생님들 뭐 조금이라도 바뀌면 진짜 바로 알아채거든요. 그래서 바로 말씀드리고 엄청 권사님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좋아해 주세요. 근데 제가 정작 저희 엄마한테는 못 알아보고 못했던 거예요. 그거 좀 별개일 수 있지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살아가야 되는데, 제 삶을 되짚어봐도 와 진짜 나한테 100억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나한테 어떤 건물만 있으면 참 충분할 텐데, 나한테 정말 좋은 괜찮은 자매만 있으면 참 충분할 텐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마음에도 내 직장이 조금만 더 좋았다면, 나한테 돈이 조금만 더 있었다면 그걸로 충분하고 그걸로 만족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우리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 아니라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 시간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야.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아멘. 이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주님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주님 한 분 만나 뵙기 위하여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주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일창하시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보고 감사하신 사랑의 하나님, 주님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심심해서도 아니고 아버지 정말 어떤 이부 순서가 특별히 엄청 재밌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주님 한 분 예배하기 위하여 나왔고 주님 만나기 위하여 이 시간 나왔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찾으러 온 주님의 백성에게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셨고 은혜의 담비로 적셔 주시옵소서. 오늘 요새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주여 하늘의 소리가 하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여 함께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저희를 예배자리로 불러주시고 지난 한 해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순간순간 저희를 지켜주시고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모든 자리에 함께 하시며 은혜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올해가 몇 달 남지 않은 지금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때로는 교만하고 무감각하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감사보다는 원망을, 기도보다는 걱정에, 말씀보다는 세상의 기준에 더 흔들렸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 저희가 다시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는 참된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를 세어보면 셀 수가 없을 만큼 많은데 감사보다 불평을 앞세웠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감사가 습관이 되고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음 주에 있을 친구 초청주의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머물러 두지 않고 다시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위로와 용서와 회복이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초대가 단순한 행사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초대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먼저 역사하시며 교회로 향하는 발걸음마다 주님의 평안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가 따뜻하게 맞이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이우재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담대하게 전하실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부터 44절까지 보고요. 8장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 길지 않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41절부터 4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우리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8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동안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 지금도 여전히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앞으로도 여전히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또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믿음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은혜보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풍성한 은혜와 또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하나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추수감사주의를 통한 감사의 고백, 그리고 다음 주 전도주의를 앞두고 있는 또 우리 청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귀하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밭에 잘 심겨져 귀한 열매로 맺어지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종의 자취는 감추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주일 되길 바라고 기도드렸던 것처럼 앞으로도 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감사의 의미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 우리 전도주일입니다. 우리 청년부, 오늘은 이제 장년부는 또 교회학교는 오늘 하고요. 우리 다음 주는 우리 청년부, 장년부 중에 5구역 같이 전도주일을 지키는데 오늘 이 시점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주시려고 하시는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믿고 또 그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본문 6장 말씀이죠. 6장 말씀 어떤 사건입니까? 네, 뭐 제목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그런데 성경을 보면 남자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여성들, 노인들까지 합치면 해석이 좀 다르지만 그래도 10,000명에서 한 20,000명 정도라고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한 그 정도 많은 인원이 먹은 사건, 우리 성경 기준으로는 5,000명이 먹은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늘 본문 6장이 오병이어 사건이고 8장이 바로 이 사건이 나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장만 넘기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비슷한 기적을 행하세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본문에는 정확하게 2마리라고 하지만 우리가 편의상 이제 2마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셨습니까? 네, 보셨죠? 4,000명을 먹이시는 그 기적이 바로 두 번째 본문 마가복음 8장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 제목처럼 6장에는 오병이어 기적, 그리고 8장에는 7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혹시 지금 이제 이 비슷하게 나오는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이렇게 일어나는 이 기적, 이 말씀을 보시면서 때로는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비슷한 시기에, 정말 비슷한 시기거든요. 얼마 지나지 않았거든요. 비슷한 시기에, 그리고 왜 또 비슷한 기적, 좀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비슷한 기적을 행하셨는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우리가 생각이란 걸 한번 해보게 되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기적을 행하셨을까? 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병이어로 7병이어로 계속해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또 다른 생각을 한번 해보면, 아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비슷한 기적을 행하실 거면 처음보다, 그러니까 오병이어보다 나중에 행하신 기적, 이 두 번째 행하신 기적이 그래도 좀 더 이렇게 누가 봐도 풍성하고 조금 더 나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 이해되세요? 자, 오병이어는 몇 명이 먹었다고요? 남자만 5,000명, 5,000명이라고 생각할게요. 그리고 7병이어는 몇 명이 먹었다고요? 4,000명. 줄었어요. 그렇죠?
심지어는 더 많은 보리떡과 물고기가 있었는데 심지어는 4,000명으로 먹은 사람이 줄었습니다. 이상하죠? 차라리 뭔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거면 처음보다 나중 기적이 조금 더 뭔가 월등하거나 훨씬 뛰어나면 와, 사람들이 더 감격해 할 텐데 오히려 뭔가 이렇게 더 줄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칠병이어를 가지고 10,000명 정도가 더 먹었으면 더 멋졌을 텐데, 더 화려했을 텐데, 더 풍성했을 텐데 왜 오병이어보다 숫자가 줄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왜 굳이 비슷한 기적, 정말 비슷하거든요. 말씀도 보면 기적 행하는 상황을 보면 정말 비슷합니다. 그러면 비슷한 기적을 왜 또 하셨을까? 뭐 이런 생각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궁금하죠. 자, 그러면 일단 확실한 건 뭐냐? 이거 먼저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성경은 절대 의미 없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리고 성경은 절대 불필요한 반복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필요 없는 기적을 죄송합니다. 재탕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재탕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 이거 했으니까 또 한번 재탕하지 뭐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목사님들도 설교를 재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좀 그 상황에 맞춰서 다시 그 예전 설교를 인용하거나 다시 가져와서 또 전하는, 이렇게 뭐 쉽게 말하면 그냥 재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 예수님이 재탕하시는 건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재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분명히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기적을 일으키실 건데 분명히 이건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하시려는,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 주시려고 하시는 분명한 메시지와 목적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자 작년부는 이제 오늘이 전도주일이고 우리 청년부는 다음 주에 전도주일 행사가 있는데, 자, 이 시점에 오늘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기적을 어떤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어떤 목적으로 기록을 하셨는가를 한번 알아보고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흥미진진하시죠? 네, 할렐루야. 평소에 생각 안 해봤잖아. 그렇죠? 안 해본 거 내가 지금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병이와 칠병이어 비슷합니다. 하지만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물론 떡과 물고기 숫자가 다르죠. 그렇죠? 떡과 물고기, 동원된 떡과 물고기 숫자 다르고요. 먹은 숫자도 다릅니다. 이것도 분명히 비슷하다고는 하지만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떡과 물고기 숫자도 다르고 먹은 사람 숫자도 다르고 나중에 이따가 나누겠지만 장소도 사실 다르고 남은 양도 달라요. 자, 그러면 더 깊은 걸 한번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가 정말 큰 차이점은 뭐냐면 바로 장소가 정말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장소가 달라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장소를 보십시오. 그냥 아무 데서나 될 대로 되라, 뭐 캐사라 싸라, 그냥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아무 데서나 이런 식으로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장소를 보시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장소에서 행하셨고 그 장소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떤 기적을 행하셨다는 건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뜻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오늘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도 이 장소에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뜻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그 장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먼저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장소가 먼저 어딘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혹시 장소가 어딘지 확인되신 분 계십니까? 우리 전사님 말고. 전사님은 아실 수 있으니까 혹시 장소 여기 아닙니까?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분 있으면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맞아요. 이따가 얘기할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민망하지 않게, 다혜자매 민망하지 않게 이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6장 32절 볼게요. 정확해요. 맞습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아멘. 맞죠?
배를 타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자, 요 한적한 곳, 요거는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뭐 타고 가셨다고요? 배를 타고 가셨습니다. 배를 타고 가셨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당시 활동하던 그 기준, 그 지역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배를 타고 가셨다? 그러면 대충 어느 지역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유명한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갈릴리 호수. 맞죠?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그 무대, 그 지역, 그리고 배를 타고 가셨다라는 것은 이제 갈릴리 호수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 호수 쪽에 지금 계신 거고, 그리고 우리 다이자매 말했던 것처럼 한적한 장소라고 하면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죠. 맞죠? 한적하니까 사람들이 별로 없는 곳, 그래서 들판 정도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의하세요? 예, 들판 정도. 자, 그런데 사실 갈릴리 호수를 한번 이렇게 주변을 보면 진짜 정말 거의 들판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이 갈릴리 호수 주변을 찍은 사진입니다. 다시 고대 근동 사진이 아니고 지금 현재 사진 한번 볼게요. 자, 저게 갈릴리 호수고요. 주변이 다 거의 들판입니다. 그쵸? 주변에 집들이 없어요. 당연히 집이 없으니 사람도 없겠죠. 그러니까 한적한 곳, 인적이 드문 곳, 바로 들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 추측이고, 사실 더 정확한 사실은 성경에 정확히 들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35절을 보세요. 6장 35절 보세요.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어디요?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그렇죠? 빈들, 들판이라고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시고 저런 지금 사진에 아까 사진에 봤던 들판으로 가셨는데, 사실 우리가 들판이라는 건 알지만 정확한 그 지역명, 그 들판이 있는 그 지역명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딘지 정확히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 기적, 다른 어떤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다 기록되어,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를 찾아보면 지금 이 들판이 어느 지역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10절. 이거 마가복음이죠? 네, 마가복음 9장 10절이죠. 맞나요? 제가 아까 중고등부에서 누가 마가를 계속 제가 헷갈려가지고, 네, 마가복음이죠? 누가복음인가요? 네, 누가복음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셨으나. 아멘. 자, 이 말씀의 장소가 나옵니다. 어디라고 나옵니까? 벳세다. 갈릴리 호수의 벳세다라는 지역이에요. 이게 어디 있는지 감이 안 오시죠? 자, 제가 친절하니까 지도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저기가 벳세다입니다. 보이세요? 갈릴리 호수 가운데 있고요. 한시 방향, 제가 빨간색 네모 쳐놨죠? 저기가 벳세다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저곳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그러면 그래, 오케이, 벳세다 저기 있는 거 알았어요.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 저 벳세다는 어떤 곳일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 벳세다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저 벳세다 누가 살고 있는 지역일까요?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자손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저 벳세다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벳세다라는 동네에 가셔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자, 이걸 강조하겠습니다. 다시요. 오병이어가 일어난 이 기적의 장소는 누가 사는 동네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벳세다입니다. 자, 꼭 기억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칠병이어로 가보겠습니다. 칠병이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장소. 자,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이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벳세다고요. 칠병이어 장소는 어디일까요?
마가복음 7장 31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 누가복음 7장 31절이죠? 마가복음. 제가 왜 이러지 오늘? 누가복음인가? 왜 제가 마가복음이라 써놨죠? 마가복음 7장 31절 맞죠? 자, 예수께서 잠시만요. 제가 이런 이거 맞아요. 이거 7장 31절이죠? 네, 맞습니다. 맞아요. 죄송해요. 제가 계속 누가 마가를 오늘 계속 헷갈려요. 죄송합니다. 자, 마가복음 7장 31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매. 아멘. 자, 갈릴리 호수에 이르기 바로 전에 어디를 통과했다 그래요? 데가볼리입니다. 데가볼리. 그러니까 데가볼리 지방의 인근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게 질병이여 기적이 여기서 행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8장 바로 전 단락이 7장 31절부터 37절이에요. 31절부터 37절에 여기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31절 위에 소제목이 있죠? 성경책 보시면 자, 어떤 사람을 고치셨죠?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현장 칠병이여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이 현장에 오셔서 먼저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시는 기적을 먼저 행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같은 장소에서 칠병이여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자, 8장 1절 볼게요. 8장 1절 시작. 또 무렵에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그렇죠? 데가볼리 인근, 그러니까 데가볼리 지방 인근에 오셔서 귀 먹고 말 더듬는 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무렵에 같은 장소에서 이곳에서 칠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곳이 어디라고요? 데가볼리 지역이에요. 자, 그러면 오케이, 데가볼리 지역, 오케이, 거기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됐고, 자, 그러면 데가볼리 지방은 어디에 있냐, 이걸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보세요. 데가볼리 지역 어디 있습니까? 네, 한 4시 5시 방향에 있습니다. 맞죠? 네, 밑에 보면 데가볼리 지역, 갈릴리 호수 마찬가지로 호수 주변에 있습니다.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름을 한번 보세요. 이게 글씨가 좀 흐릿흐릿한데 글씨를 잘 보십시오. 그 지도를 보면 데가볼리라고 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이세요?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 왜 지역이라고 말하느냐? 이 데가볼리는 동네 이름이 아니에요. 벳세다는 동네 이름입니다. 데가볼리는 동네 이름, 도시 이름이 아닙니다. 지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정확하게는 영어로는 데카폴리스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석을 제가 한번 찾아왔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밑에 보면 빨간색 네모로 쳐놨죠? 영어로는 그 밑에 한글로 조그맣게 데가볼리 있고 그 밑에 오브 데카폴리스라고 되어 있고 그 위에 큰 글씨가 이제 헬라어입니다. 데카폴레오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데카폴리스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다음 주석 장면 보여주시면, 자, 보시면 데카폴레오스는 숫자 10을 뜻하는 데카, 그러니까 10이에요. 10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10 이게 데카고요. 그리고 폴리스는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데카폴리스는 어떤 의미가 있냐? 몇 개의 도시? 10개의 도시인 거예요. 10개의 도시가 합쳐진 게 데가볼리 지역인 거예요. 데가볼리 동네가 아니고 데가볼리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10개의 도시가 뭐가 10개의 도시인가? 그 밑에 보면 쭉 있죠. 뭐 다마스커스, 뭐 오퍼톤, 필라델피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필라델피아, 그리고 다메섹, 이게 이런 도시들이 이 데가볼리 지역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10개의 도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도시에 누가 살고 있느냐. 자, 아까 벳세다에 누가 살고 있었다고요? 예,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대가볼리 지역에 누가 살고 있느냐? 다음 혹시 그림 있었나요? 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대가볼리 10개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누가 살고 있었는지 힌트가 되는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가운데에 한번 보시면 가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가다라. 가나다 말고 가다라. 가다라 혹시 전수하님 말고 가다라 하면 생각나는 사건 없습니까? 기억나는 사건. 주영영제 말고. 주영영제 아까 했으니까 우리. 중고등부에서 오늘 똑같이 했어요. 오늘. 전도주일이라서. 자, 가다라 하면 이 말씀이 생각날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8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 자, 가다라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뭐 했냐? 귀신 들린 자. 시작.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아멘. 자, 여기서 가다라 지방입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보니까 귀신 들린 자가 나와요. 무슨 귀신이 들렸냐면 군대 귀신 들렸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군대 귀신. 무슨 말? 군대가 한두 명을 군대라고 하지 않죠? 네, 엄청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귀신이 쓰였는데 한 귀신이 쓰인 게 아니라 정말 군대의 수많은 귀신이 이 사람에게 쓰인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러 가시는데 어떻게 고쳐주시느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나가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귀신이 명령하니까 어디로 혹시 들어갔는지 기억나요? 동물. 그렇죠. 돼지떼. 돼지떼로 들어가서 돼지떼로 들어간 귀신이 어디로 막 달려가서 빠지죠? 호수로 빠집니다. 그 호수가 어딜까요? 갈릴리 호수예요. 그 사건이 지금 일어난 곳이에요. 그러니까 대가볼리 지역에는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돼지를 키우고 있었으니까 귀신이 그 돼지떼에 들어가고 그 돼지떼가 호수로 뛰어들어 죽은 거거든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돼지를 키울까요? 안 키울까요? 안 키웁니다. 돼지들을 혐오동물로 여깁니다. 그러면 그 반대되는 민족, 유대인 반대되는 민족 뭘까요? 이방인이죠. 네, 맞죠? 이방인. 돼지를 키웠다는 건 이방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를 혐오합니다. 그러니까 돼지가 있었다는 것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디 사전이나 자료를 보면 이 대가볼리 지역은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지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니까 이 헬라 사람들도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가볼리 지역은 이방인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 기적은 갈릴리 벳세다에서 일으키셨는데 이곳은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고 그래서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베푸신 기적입니다. 자, 그리고 칠병이어 기적은 대가볼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거고 이 대가볼리 지역에는 누가 산다고요? 이방인이 사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자, 당시에 이방인들에 대한 인식이 어땠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이방인들 어땠습니까? 사랑스러운 존재였습니까? 아이고 너무나 귀하고 사랑스럽고 보석 같고 너무나 아름답다. 아유 이뻐 죽겠네. 그런 존재입니까? 아니죠. 우리 자주 이런 말 들어봤죠? 개만도 못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개만도 못한 사람들. 그래서 활활 타오르는 지옥불에 떨어져서 땔감으로 쓰여도 시원찮을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이 그래서 만든 이 사람들은 땔감으로 만든 사람이야 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이에요.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칠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두 기적의 첫 번째 중요한 첫 번째 차이예요. 뭐가 다르다고요? 장소가 다르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장소를 그 기적을 행하신 그 대상이 다릅니다. 맞습니까? 네, 대상이 달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차이점 보겠습니다. 기억하시고 두 번째 넘어갈게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먹고 남은 음식의 양이 다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먼저 그럼 유대인이 사는 이 벳세다 지역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고 얼마가 남았었죠? 두 바구니? 자, 마가복음 6장 43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그렇죠? 몇 바구니 남았습니까? 12바구니 남았습니다. 12바구니 의미가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의미가 있죠. 중요한 건 바구니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뭐의 의미가 있습니까? 12, 12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12 이러면 바로 압니다. 12 이런 의미 바로 알아요. 자, 12은 뭘 의미하고 뭘 상징하느냐? 퀴즈를 내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총 몇 지파입니까? 12지파 맞죠? 예수님의 제자 총 몇 명입니까? 12명 맞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12지파와 12제자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여 불러주신 택함받은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질문이 좀 이상한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12지파예요. 맞아요? 12지파가 곧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택하신 백성들. 12, 12. 그러니까 12라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오병이어 기적에는 12바구니가 남았다라는 그런 의미는 뭐냐면, 지금 너희들이 이곳에서 떡과 물고기를 먹고 있는데, 먹고 있는 너희들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고, 너희들을 먹이시는 예수가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너희들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너희들의 메시아야. 구약시대 광야 백성들이 먹었던 그 만나를 먹여주시고 생수를 먹여주시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야. 너희들은 택한 백성, 나의 자녀들이야 라는 이 사실을 12바구니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 정체성 똑바로 알아. 너희들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야.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생명의 떡이야. 예수님이 너희들 지키실 거야. 예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실 거야 라는, 너희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예수님과 늘 함께 해야 돼. 이 사실을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칠병이어 기적을 보시죠.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4,000명이 먹었고 얼마나 남았다고요? 자, 다시 볼게요. 7병이요. 오병이어 좀 헷갈리죠? 7병이요. 자, 마가복음 8장 8절 가보겠습니다. 시작.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얼마 남았어요?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보세요. 오병이어는 12바구니, 7병이어는 7광주리. 여기서 뭐가 중요할까요? 바구니 광주리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숫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숫자 7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7은 이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죠.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7은 무슨 수다? 뭐뭐수라고 하잖아요. 뭐뭐수. 그렇죠. 좋습니다. 완전수 들어보셨죠? 숫자 7은 성경에서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완전수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의미하는 게 숫자 7이에요. 그 예가 어디에 나오냐?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며칠 동안 창조하셨죠? 자, 이거 대답 잘해야 돼요. 아까 중고등부 애들 단체로 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며칠 동안 창조하셨죠? 역시 청년들은 달라요. 중고등부 아이들은 7일이요 그랬어요. 아니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뭐 하셨어요? 쉬셨습니다. 안식하셨습니다. 자, 7일째 안식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창조의 완전함, 창조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7은 창조의 완성, 창조 완전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죄를 씻기는 정결의 식을 하는 걸 보면 보통 7일 동안 행했습니다. 7일 동안. 그래서 제사장이 그 피나 물을 막 7번 뿌리면서 너의 죄를 사하노라 막 이렇게 속죄하는 그런 과정을 행하는데, 7번을 뿌리고 7일을 행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실 거야. 너희를 완전하게 치료하실 거야. 완전히 깨끗하게 하실 거야. 라는 그런 의미로 7번 뿌리고 막 7일 동안 정결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 7이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7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수련회 때 나눴던 소아시아 교회 몇 개였죠? 7교회.
일곱 교회가 대표적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보면 계속 나와요. 일곱 영, 일곱 인, 일곱 나팔, 계속 일곱 뭐뭐뭐 계속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한계시록이 무슨 책이에요? 멸망과 심판을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어떤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 책에 숫자 7이 강조된다는 건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이 임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 7은 뭘 의미한다? 완전함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데가볼리에서 행한 이방인들을 향한 기적에서 7 광주리가 남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잘 들으세요. 비록 너희들이 지금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너희들이 이방인이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완벽하게 구원하시고, 너희들이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지들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세상의 중심이고 우리들만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막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 이방인들 이 사람들을 멸시한 거예요. 니들은 자격도 없어. 우리만 택함받은 사람이고 우리만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만이 택함받고 너희들만이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야. 이방인들 또한 이들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열려있어. 이 사실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괴취급을 하는 그런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신다. 반드시 그들을 찾아내신다.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거두시겠다. 비록 그 대상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고 일할 것이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너희들이 이방인일지라도 반드시 너희들에게도 구원이 임할 거야. 내가 구원해 줄 거야 라는 그 사실을 지금 칠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해돼요? 오병이어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방인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 우리는 저 유대인들과는 달라 라는 그 이방인들에게, 이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칠병이어 기적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뭐 오병이어는 5,000명 먹었는데 왜 칠병이어로는 4,000명밖에 못 먹었냐, 뭐 10,000명 먹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똑같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유대인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예수님만 믿으면 너희들에게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질 거야 라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어질 거야 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자 전도주일, 우리 청년부는 다음 주가 전도주일입니다. 이 시점에서 오늘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어떤 목적이냐? 자,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이방인들 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관점으로 보면 한국 사람 이꼴 이방인이 맞아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맺으신 어떤 민족적, 혈통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모든 민족은 다 무슨 민족이다? 이방 민족이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언약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외에는 다 이방인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적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는 모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혹시 제가 아까 질문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도. 사실은 나 국적이 이스라엘이다, 손. 그러면 빼드릴게요. 맞습니다. 이방인 아니에요. 혹시 나 태어난 데가 이스라엘이다 있습니까? 없어요. 다 이방인이에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자, 우리도 이방인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만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만 내가 너희들의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칠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똑같은 이방인들에게 똑같은 기적을 베푸시면서 너희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내가 베풀겠다. 너희들도 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린 것이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만 있으면 우리도, 이방인인 우리도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저와 여러분도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믿습니까? 믿죠? 할렐루야. 예. 이방인인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단순히 어떤 혈통적 관계로 구원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요. 한국인, 미국인, 아프리카 사람 모두 예수님을 믿으면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역사적으로는 이방인이지만, 그냥 굳이 따지면 역사적으로는 이방인이지만,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는 순간 영적으로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은혜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죠? 영적인 이방인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감사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영적인 이방인인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은혜냐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에게 이방인인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 한 가지. 다음 주가 청년부 전도주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영적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나의 태신자, 이 영혼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영적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그 영혼들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끝까지 힘을 다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요한복음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앞에 자막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5절 16절 예수님이 이런 너무나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고요. 그리고 이 우리 안에 지금 들지 못하는, 여기에 함께 있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는데 그 양들도 예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고 그 양들도 내 음성을 듣고 목자인 나에게 오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혼자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무슨 말이야? 맞나요? 혼자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에? 혼자만 와야 된다고요? 혼자 오면 안 되죠? 그렇죠? 네. 혼자 오지 마시고 함께 오실 수 있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일이 다음 주에 함께 오셨을 때 함께 온 그 영혼에게 이 일이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요. 오늘 감사한 것은 우리 장서영 전사님께서 한 영혼을 또 같이 초청해 주셔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우리 이따가 인사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계획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작정하고 계시는 그 영혼 반드시 예수님께서 놓지 않으시고 주의 길 생명의 떡을 먹이시면서 그 예수님께서 분명히 좋은 길로 행하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고 절대 놓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일이 다음 주에도 꼭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 먹이실 거고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시에 저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한 메시아시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생명과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이시고 구원자가 되셔서 이방인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아오길 바라시며 구원을 주시기 위해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유대인들 하나님 택하신 백성뿐만 아니라 아직 하나님 전에 나오지 못한 그 영혼들 또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간절한 기다림의 은혜, 그 은혜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여서 그 영혼을 예수님의 품으로 다시 안겨드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다음 주에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오늘 추수감사주일 되길 바라고요. 한 명의 영혼의 이방인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다음 주 전도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 같이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함께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만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먹일 거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너희들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열려 있어 나만 믿으면 너희들도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거야 라는 사실을 칠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아직도 그 영적 이방인으로서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나의 배신자들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가족들 그 영혼들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데 질병이여 기적을 통하여서 내가 이 이방인들도 내가 너희들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도 먹이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다. 나만 믿으면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질병이여 기적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영혼들을 외면한다면, 그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가 작정한 배신자, 비록 작정은 못했지만 내가 전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예수 믿기를 간절히 바라는 내 가족, 내 친구, 그 영혼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또 나에게도 담대함과 용기를 주셔서 그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같이 예배드리자, 같이 교회 가자라고 권면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음 주 전도주일 그 태신자와 함께 나와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다음 주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전도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태신자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놓고 끝까지 기도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 외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너희의 생명의 떡이며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 택하고 너희들을 하나님 구원한다라는 놀라운 은혜를 오병이어 기적을 통하여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로 그치지 않으시고 칠병이어 기적, 바로 이 이방인들에게 너희들도 똑같은 구원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너희들도 나만 믿으면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것이고 구원의 은혜에 임할 것이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놀라운 그런 은혜의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구원의 은혜의 감사가 나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로만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영적 이방인들, 나의 태신자들,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내 친구들, 내 지인들, 그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너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열려있다는 사실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영혼과 함께 나와 예배하며 함께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경배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주 전도주일 정말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들만 구원받고 우리들만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것이 끝이 아니라 아직 영적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태신자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지인, 내 친구들, 그 영혼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열려있고 그 영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이 사실 우리가 깨닫고 알고 그 영혼에게 다가가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그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함께 예배할 것을 권면하며 함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함께 나와 예배함으로 예수님 만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누리는, 함께 거하는 그런 은혜가 이번 전도주일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나로 구원의 은혜로 감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 그렇게 감사의 제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의 제목이 영적인 이방인 이 태신자 영혼들에게 선포되어져서 그 영혼들도 구원의 은혜의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이번 전도주일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 주 전도주일이 풍성한 전도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천국잔치가 되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뭐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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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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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믿는 자에게. 아멘. 아멘. 광고 보겠습니다. 주보 광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 전도 주일인데요. 여기서 예배드리지 않고 오후 2시 본당에서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태신자 오시는 분이 있다면 함께 본당에서 예배드리시고, 그리고 밑에 내려오면 여기서 이렇게 전도하신 분과 함께 오신 분이 같이 교제할 수 있고, 맛있는 간식과 다과를 통해서 이렇게 나눔할 수 있는 여기가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쁘게 꾸며질 거니까 예배드리고 내려오셔서 전도자와 태신자가 함께 교제하고, 그렇다고 해서 전도 안 한 청년들은 집에 가, 이게 아니죠. 여기서 같이 앉아서 다과 나누면서 또 우리끼리 또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예정이니까, 위에서 예배드리고 끝나고 밑으로 내려올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층에 포토존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사진 찍고 싶은 청년들 있으시면, 어제 힘들게 늦은 시간까지 정말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사진 꼭, 기념사진 꼭 찍고 가주시기를 바라고, 초청장 뒤에 있으니까요. 혹시 다음 주에 우리 태신자에게 초청장 꼭 전달해 주셔서 함께 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한 일 주보 내용 확인해 주시고요. 교회학교 교사 신청 꼭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셀 나눔 후에 우리 임원 리더 잠깐 모임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오늘 생일 이제 맞은 우리 순기 형제, 주영 B 형제 예배 후에 추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기 전에 우리 전사님 혹시 우리 새로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신 분, 제가 아까 성함을 못 들어서 혹시 성함이라도 알려주시면 한번 잠시 축하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그냥 네. 네, 윤철영 형제님. 네, 오늘 감사합니다. 한번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네, 저희가 오늘 새로 오신 분에게 준비한 선물이 있거든요. 우리 회장님이 한번 선물 전달해 주시면.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감사 박수. 네, 축하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예배 끝나고 저 잠깐 만나서 인사하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따가 끝나시면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한번 인사 꼭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자, 드려진 예물 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원금 이주영 A 청년, 한다희 청년, 이주영 B 청년, 이대로 청년 드렸고요. 사랑연금 이주영 A 청년, 성교연금 이주영 A 청년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고백이고 은혜입니까?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오늘도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더 감사할 일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아직 그 감사를 알지 못하는 영혼에게 귀한 구원의 은혜의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귀한 물질로 이 물질들이 사용되어져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거룩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드리느라 비워준 곳에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셔서 더 풍성한 것을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들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독감과 감기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 건강과 안전 지켜주셔서 아프지 않고, 또 혹시 병중에 있다면 잘 회복되어져서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한 주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음 주 우리 청년부 전도주일로 지킵니다. 그 구원의 은혜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열려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작정한 태신자, 아직 영적 이방인인 그 영혼들에게 그 예수님을 전하고, 또 함께 나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모두 함께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전도주일 가운데 임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쓰임받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후의 모든 일 가운데서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또 귀한 우리 윤철영 형제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하며 남은 인생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거룩한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격 없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귀한 청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아직 그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영적 이방인들에게 그 구원의 복음을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를 다짐하며 돌아가는 귀한 청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